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 지위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어떤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당시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게 항복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방 민족 로마에 저 우상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 저들의 힘에 우리가 굴복을 해서 저들에게 꼼짝 못하고 이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큰 수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분한 이 정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3장 5절부터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간단하고 쉬운 말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바들이 많이 달라지는 게 이 부분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부, 정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시대의 이 정부, 정권, 이런 세력들, 이런 기관들은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 그리고 어떤 가치들입니다. 그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지키고 따르기로 세운 질서란 말입니다. 그 질서는 각 시대마다 다른 모양들이었죠. 왕정 시대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돼서 왕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스렸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 시대도 있고 각기 다른 여러 체제의 그런 나라들을 시대마다 나라들마다 다 경험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진 질서,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십니까? 네? 복종하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복종하세요? 우리야 뭐 다 복종하지. 제가 참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이미 뭐 사전 투표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반수는 벌써 사전 투표를 한 것 같아요. 더 들어봐야 소용도 없다. 투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투표 기간입니다. 선거 기간이죠. 선거 운동을 하는데 유세를 하는데 참 그 이름 대기도 좀 부끄러운 사람이 이 정부를 계속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3년이 너무 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뭐예요? 퇴진시키겠다 이거지. 저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한테 거기서 무슨 맛을 들렸는지.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쿠데타죠. 네? 이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금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왜냐하면 그런 말은 그 사회를,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권위에 대한 말입니다. 질서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이,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딱 좋게 생겼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위에 있는 권세, 정부에 하는 일에 복종해라, 세금을 바쳐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거는 정부로 대표되는 말씀드렸던 질서입니다. 세워진 질서, 네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나라의 그 질서, 어떤 가치,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 얘기를 예를 다르게 들면 우리가 금방 이해합니다. 부모를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라. 여기에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마땅하다 생각을 하죠. 이 질서입니다. 정부가 어떤 권력을,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에는 우리가 금방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정부에 복종해라 이러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돼버리더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질서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걸 깨려고 들면은 그건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그런 게 많지. 그럼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그러고 싶죠.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이런 모자란 점이 있으셨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죠. 더 좋은 부모이고 싶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요? 이 권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 소원이 어디로 가요? 좋은 부모이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정부로 가면 저놈들이, 정치를 하는 놈들이 좀 잘해서 좋은 나라를 좀 만들지, 좀 훌륭한 정치인들이 좀 되지 하는 기대를 마땅히 우리가 가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나무랄 데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력으로 넘겨줄 수 있죠.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기대다 이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은요. 어떨 때는 그러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딱 나뉘어서 지금 이 정부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끌어내려서 이 정부를 어떻게든지 파괴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전복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이런 겁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쪽 사람이 되면 저쪽 사람이 저건 망했으면 좋겠는 거고, 저쪽 사람이 되면 또 이쪽 사람이 저거 망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걸 우리는 그 시대의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시민의식, 민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민도가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민도를 갖춰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민도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력인 거예요. 편을 나누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죠. 그것밖에 모르죠.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사셨으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게 흑백으로 나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통수권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의 진심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가 해냈던 많은 업적들이 이 나라에 이런 좋은 점들을 지금 낳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가 안 되죠. 그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했다고 하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심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고로 그렇게 훈련되고 무장됐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동요시켰죠. 민주화 운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나라에 이제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기대했죠. 그 진심들이었죠.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직접 선거도 이뤄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저들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저걸 주동했던 사람들은 저들의 진심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걸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냥 선악으로 분리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무엇은 무조건 선이고 무엇은 무조건 악이고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선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악한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선한 것이 진심도 있더라 하는 것도 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개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개인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세력들, 그래서 반기독적인 그 목적과 반성경적인 그런 자신들의 의도를 이 나라에서 그 실현시키려고 하는, 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의식이, 민도가 그걸 분간을 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정말 냉정하게 살펴보고 나라를 위해서 표를 던지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을 뽑든 저 사람을 뽑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선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악입니까? 이게 선악구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나라를 전복시키자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세력들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지지를 얻고, 참 이런 세상도 우리가 보는구나.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죄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 자신이 쳐놓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걸려든 올무를 저렇게 하면 빠져나가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단 말이지. 무슨 이유로요? 난 상관없다. 네가 잘못한 건 난 상관없고 난 그거 관심 없다. 내 관심은 오직 이거다. 이게 민도입니다. 이게 시민의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좌파가 돼야 되고 우파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민도가 좋아서 유럽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되어서 그 교회들이 좋아졌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네?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섰다고요? 그런 경우를 역사에 어디서 봤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유럽의 그 수많은 예배당들이 지금요 관공서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라고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지금 카페로 바뀌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교회가 안정된다고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날이 올수록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뭐예요? 더 힘들어질 거다.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죠. 거기서 꺼내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견뎌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과 관계를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개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치적으로 발언도 하고 애도 쓰고 하세요.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자된 개인이 마치 3.1운동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하고 앞장서고 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1운동을 교회가 주도한 것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 개인들이 참여한 것이죠. 우리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교회는 기도합니다. 뭘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기도합니다. 칼을 들이밀면 죽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빛을 내고 반짝이며 자신의 신앙을 불꽃처럼 지켜냈던 때는 고난받던 때였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편안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건 우리의 헛된 바람이죠.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가 안심하고 싶을 뿐이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꼴을 봐야지 돼?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 모양 이 꼴인 이 정부와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말입니다. 이 질서 속에 살라는 요구예요. 이 질서 속에 살으라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정말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우리나라는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경제력이 어떻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무역을 몇억 달러를 해가지고 무역이 전 세계에서 몇 위가 됐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그 상관없는 숫자 노름을 즐긴단 말이에요. 대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는 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 학교가 이번에 아이고 우리 뭐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게 안 되고 속상하니까 그럼 뭐해요? 그 다음에 고함 지르죠. 이게 뭐냐고 소리소리 고함을 지른다고. 고함 지른다고 해결됩니까? 내 속 편하자고 고함 지르는 것이지. 지금 고함 지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갈수록 더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고함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고함 지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따위가 다 있어. 내가 왜 이 꼴을 봐야지 돼. 내가 이놈의 나라를 난 이민 가야지.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은 권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꼴 저 꼴 다 보며 살아. 그 꼴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 꼴을 보면서 살아라. 답답하죠. 답답하죠. 하나님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이 꼴 저 꼴 못 볼 꼴을 보는 이런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저런 사람들을 죽자고 따라다니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뭐고 한 몇 사람 그러면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고 말 텐데 이 숫자가 이 상상을 초월할 숫자들이 지지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 꼴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민족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 속에 섞여서 이 꼴 저 꼴을 다 봐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더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해서 잠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가 했다가 다시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은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원통과 불만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로마에 협조를 하며 한 자리를 받지요. 그래서 부귀와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도 계급을 이루죠. 그리고 또한 그 계층들은 그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끊임없이 대항하며 대적하며 어떤 반대파를 형성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본대로 로마의 편에 속해서 어떤 자리와 권세 있는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부터는 심한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세력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환상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시고 죽으신 이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단서가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다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거절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주겠다고 한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나에게 절하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권세를 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쥐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아버지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요구에 나는 세상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세상 속에 와서 세상 속에 내가 재물이 되어 세상이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하려고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나은 세상과 꽃피는 세상과 반짝이는 세상과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우리가 목적하지 않고 이 죄악의 세상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이 세상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말이죠. 세상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묶이신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우리에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셨는가는 복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요. 권세 있는 자 밑에 그 지위와 그 지도와 그 영향과 그 속에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이게 억울하지요. 화나죠. 뭐 이딴 놈의 세상이 있어. 뭐 이런 놈의 인간들이 있어 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 묶인다는 말이 뭐예요? 복종하라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거나, 네?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복종하라고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의 질서와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예수님이 묶여서 어느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 묶여서 이 억울하고 속상한 꼴을 다 당하면서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죠. 화딱지가 나지. 그래서 정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막 화가 나지고 막 울분을 토하고 성질을 내고 고함을 지르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 뭐 하는 거라고요?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요. 그게 내 실력이란 말입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 질서 속에서 살아내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살아내는 것. 우리 민도가, 시민의식이 이 수준, 이 실력밖에 안 되는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실력을, 그 지위를 어디에서요? 이 현실 속에서 너의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아내라.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역할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함 지른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고함 지르지 말고 무슨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러지 말고, 네? 그 꼴 같지도 않은 이 속에서 말이지. 그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지위,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이 질서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요. 그 실력이요. 네? 그 실력이 뭡니까? 네? 살아내는 그 실력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네?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확인하세요. 고함치는 지위라고요? 아니요. 웃으세요. 다 알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괜찮아.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력이란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이 삶을. 어렵죠. 신앙은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쉽지 않다는 거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실력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 실력을 발휘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름을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여된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잘것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내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취되죠. 성취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 고민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우리는 그 방법이 늘 고민이야. 아브라함이 발견한 방법은 뭐였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죠. 왜? 네가 스스로 만든 것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야, 뭐 기가 막히다. 그런 감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요. 네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네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삭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시죠. 왜? 이삭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으니까 이삭이 방법이 되잖아요.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삭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삭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번제할 제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번제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죠. 그러나 사실은 이삭은 죽은 거죠. 이미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까 말입니다. 너로 되는 거 아니고 이삭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이삭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체성, 역사입니다. 그냥 뻥 만들어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누굴 보여준 거예요? 이삭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담겨질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이삭이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을 주셨다고요. 수단으로 그 속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와요? 이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은 구체성과 현실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를 지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살아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현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구체적인 하나님 역사의 실현에 내가 불씨가 되는 거죠. 날 사용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삭처럼, 예수처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뭐예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자리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이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 이것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이고 어떤 접점이고 어떤 순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에 마음에 안 들어도 아마 제 생각에도 이번 그 선거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결과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독교적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선거를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질 내지 말자. 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 속에 우리들이 뭘 발휘해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시라고요. 성질 내지 말고 실력을 발휘하세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위대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인생 만들어내자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좋은 시민이 되세요. 네? 좋은 나라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우린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전개되고 세상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기 그지없고 왜 세상은 이런가?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악한 것들이 잘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서운함과 서글픔과 분노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지위 속에서 정말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더디고 답답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